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고 구절구절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공동체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잘 보시면 깨닫기가 쉽습니다. 옛 성소와 제사 제도의 한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알게 하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에 내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잘 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잘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가는 거,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은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특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드리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합니다. 그거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자꾸 경험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이 무지하게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환경이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유대교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저 기독교 저거 가짜다, 진짜 아니다, 유대교로 돌아와라, 계속 그렇게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알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막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도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너무나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무지하게 깊은 서신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 기자가 아주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구약의 말씀을 들어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 모든 성소와 그 율법과 그 제사 제도로는 정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의 시대, 오늘 제목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보십시다. 1절, 첫 언약에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 이제 구약을 한번 쉽게,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문을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동물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7가지 가지를 가진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 상이 있고 진설병, 그 상우에 이제 진설병이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상에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앞에 이제 지성소 딱 들어가기에 그 앞에 금양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양로와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나 두꺼운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찢을 수가 없는 휘장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 하나님 왜 만나를 내렸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만나를 내렸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고 그 전날에 그 다음 것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왜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시울로 우리 얘기로 하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니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 안 듣고 그 시대에도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지키고 안 지키고 벌 주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진짜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가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균형을 잘 잡아서 정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이걸 잘못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키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을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평안을 주기 위한 리듬이란 말이에요. 그게 니들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니들 공로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말씀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뭐 예수 잘 믿어서 세상 거 많이 잘 된다고 그게 잘 믿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2생, 그리고 영생. 주님은 영생주로 왔습니다. 영원히 잘 사는 길이 뭔가를 진짜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공급자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걸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백성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싹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고 정말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나고 승내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안 믿는 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화내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까 진짜? 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화만 냅니까?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시나요? 하나님 일합니다. 근데 왜 당신이? 근데 많은 경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과 근심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염려를 거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기도가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내가 진짜 압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그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그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른 막대기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넣어둔 겁니다. 또 여러분 돌판, 모세가
40일 기도하고 돌판 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돌판은 거기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을 새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깊이 나눌 건데 정말 교회 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요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해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쉬운 얘기로 하나님 이용해서 내 욕심 차리는 거. 기도가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필요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 바뀌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면서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내 필요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 필요밖에 모르는 거, 이거 어린아이입니다. 왜 성경 보십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손자 손녀 사랑하니까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겠습니까? 그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내 손주에게 나쁜 것을 오늘 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만도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필요가 항상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애들 손주 손녀 이렇게 보면 걔들이 달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깊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따라올래? 내 제자 될래? 내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생각할 때마다 우상 숭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뭘까?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진짠가? 입술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지만 삶을 보면 돈 없이 살 수 없네 이러고 사는 거 아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지금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두면서 특별히 인간이 얼마나 죄 속에 거하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의 언약궤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을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거기다 피를 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 성령이.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생각나게 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쉬운 얘기로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동안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 휘장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찢을 수 없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갔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일 말씀에 더 자세히 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이까지 온전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갖고는 너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지만 내가 예를 들면 열심히 도덕적으로 뭔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로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공로주의로 가면 한결같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분이라는 게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것이 있습니다. 무슨 계급처럼 여겨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공로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보혈의 공로만, 오늘 그래서 보혈 찬송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한국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무슨 직책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반드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경험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누턴은 그가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겸손은 우리 안에 배설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진짜 겸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도저히 예수의 십자가에 피하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1%도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올해가 아마 종교개혁 이제 10월 달에 지나갔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언제나 종교개혁 주일인데 아마 올해가 504주년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개혁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쉬운 얘기로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오직 그도의 의로, 그도의 피로만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속에 정말 얼마나 우리 안에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때 정말 내가 그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도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 같이도 못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간답게도 못 산단 말입니다.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끄임하게 욕심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지 것처럼 야단치고 이게 나입니다. 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나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임종이 가깝고 죽음이 가까울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깊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만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겸손하지 그의 마음에 진짜 겸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1 요건도 겸손이요, 제2 요건도 겸손이요, 제3 요건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구원과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좀 목사님 드라마틱한 설교 좀 하시고 좀 감동적인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의 몸에 어디를 찔러도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를 찔러도 나오는 것이 뭡니까? 피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 몸에서 분명히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오십니까? 사람은 피가 없으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게 하소서.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오직 구원을 얻습니다. 보혈의 공로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내가 더 알아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깊이 깨달으며 날이 갈수록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옛 성소와 제사제도의 한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단번에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주권자임을 저희들이 의심치 말고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